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정전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배 시간을 제가 조절을 하고 예배 순서도 좀 줄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전화하고 또 저기 전화하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까지 막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과 그 해결에 대한 답을 듣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화를 여기다 연결하면 또 다시 다른 데 연결해주고 또 다른 데 연결해주면 또 다른 데 연결해주고 또 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오지 않고 그리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답이 잘 연결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죠.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공사하시는 분과 연락을 하셔서 공사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제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정보화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가능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한탄 같은 소리를 좀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반응을 바랬을 때 그 반응이 바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빠름의 미학이라고 하죠. 바로 반응을 해주며 그 문제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반응이라도 빨리 좀 해주면 내가 좀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 또한 응답인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에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6개의 이 인을 떼셨거든요. 이 6개의 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5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인해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승리의 날이 언제 올까요?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 하늘이 반 시간 고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에서 인을 뗄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났었는데 일곱째 인을 떼자 고요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신 걸까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숨 잃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고요함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물론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성도의 기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더 중요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반 시간 동안 왜 고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그때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쪽에 보면요, 금향로에 담긴 향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이 금향로에 담긴 향이 앞에 5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향을 피우는 그 시간이 반 시간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만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침묵 속에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후에 그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각 장면마다 진행되는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또는 각 장의 일들이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바라본 환상의 장면들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환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6장에서 세상이 악해져서 심판이 있고 7장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완벽한 회복이 있고 다시 또 8장부터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회복하시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한 회복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과 진노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을 떼어지는 것과 이후에 등장하는 7 나팔 재앙과 이후에 또 등장하는 우리 대접의 재앙이 역사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잖아요. 모든 장면들을 역사에 대입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합해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가 받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성도의 기도가 있고 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 5장 8절에서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한번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향과 기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죠?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한다 해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들으실까? 이 기도도 응답하실까? 너무 내 욕심만 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참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의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도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동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한마디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침묵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길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나팔을 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선포될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시는 이유는 회개를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은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심판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말씀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들이 다 타버리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집도 없게 되고요, 우리가 서 있는 땅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만 탔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완벽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또다시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3분의 1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이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초반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시에 재앙이 미쳤지만 뒤로 가면서 재앙이 더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만 재앙이 내려졌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재앙이기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다에 대한 심판이죠. 불붙은 큰 산은 화산 폭발을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20년 전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은 바다 건너에 멀리 있는 섬까지 다 목격될 정도로 큰 폭발이었거든요. 요한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불붙은 산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51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게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불붙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불붙은 산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번 심판 역시도 3분의 1만 영향을 미치는 황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요, 셋째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나팔을 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쓴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운석은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재앙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등장하죠. 쓴쑥이라고요. 굳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 쓴쑥과 비슷한 단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이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그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쓴쑥이라는 이름은 아모스 5장과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쓴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넷째 나팔을 불며 재앙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도 밤도 3분의 1만큼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심판이죠. 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바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물들의 심판,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장면 또한 출애굽 당시의 재앙 중에서 어둠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 재앙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의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이 환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바로 출애굽 재앙입니다. 내 백성들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경고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악을 따르는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독수리의 경고는 앞으로 남겨져 있는 세 개의 나팔의 재앙 또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세상을 고요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악에서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은혜인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늘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세상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오래 차르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